서산대사는 조선 불교를 주흥시킨 부동의 인물로 그를 찬양하는 비문을 보더라도 제자가 무려 1000여 명에 이른다. 임진왜란 팔도 도총섭 서산대사 휴정편입니다. 1520년 3월 26일 중종때 태어나서 1604년 1월 23일 선조 때까지 84세를 살았다. 휴정은 기자정감을 지낸 최세창의 아들로 평안도 안주에서 태어났다. 법명은 휴정이다. 묘양산에 오래 머물렀기에 서산대사라 칭한다. 어머니 김씨는 노파가 찾아와 아들을 잉태하였다며 축하하는 태몽을 꾸고 50이 가까운 나이에 이듬해 3월 그를 낳았다고 한다. 3세 대전에 4월 초파일에 아버지가 등불 아래에서 졸고 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꼬마 스님을 뵈러 왔다고 하며 두 손으로 어린 여신을 번쩍 안아들고 몇 마디 진언을 하며 머리를 쓰다듬은 뒤 아이의 이름을 운학이라 할 것을 지시하여 그 뒤 아명은 운학이 되었다. 어려서 동네 아이들과 놀 때도 돌을 세워 붙여라 하고 모래를 쌓아 올려놓고 탑이라 하며 놀았다. 운학은 성장하면서 체격이 남달리 건장하고 학문에도 뛰어나 사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8세인 1528년 어머니를 여의고 이듬해 아버지마저 여의게 되어 고아가 되고 만다. 그에게는 삼촌이 있었으나 삼촌은 그를 돌보지 않았다. 이때 안주 목사로 있던 이사증이 슬픔에 잠긴 고아의 소문을 듣고 소년을 자신의 처소로 불렀다. 이사증이 멀리 눈 높인 소나무 숲을 가리키며 시를 지어보게 했더니 소년은 이내 시를 읊었고 소년의 재주에 탐복한 이사증은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이사증이 근무지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운학도 한양의 성균관에 취약해 3년 동안 글과 무예를 배웠다. 하지만 운학은 15세에 첫 과거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20세인 1540년 함께 공부하던 몇 사람과 남쪽으로 유랑을 떠나 지리산 화엄사, 칠불동 등을 구경하면서 여러 사찰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지리산의 조그만 암자에서 숭인 장로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삭발을 단행하고 출가하였다. 휴정은 이후 선의 마음을 기울이고 일생 동안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언정 다시는 말만 중얼거리는 문자법사는 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한 뒤 수행에만 전념했다. 휴정은 오대산과 금강산 등의 명산을 구름처럼 떠돌다가 32세인 1555년 명산군 때 폐지되었던 성과가 부활하자 성과에 응시하여 무난히 급자했다. 이후 차차 직급이 올라 35세인 1555년 성교 양종 판사가 되어 보훈사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2년 뒤 그런 배설은 승려된 자의 본분이 아니다고 하며 관두고 금강산 백화암으로 들어가 1년간 수행하였고 이후 두륜산, 오대산 등지에서 수행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전국의 명산을 떠돌던 서산대사는 묘양산의 금강암에 오랜 기간 머물렀다. 묘양산은 서북의 명산이라는 뜻에서 서산이라 불렸는데 그의 벼로인 서산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불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을 통해 당대의 스님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오는 많은 제자들과 인연을 맺었다. 55세 때 제1수제자로 알려진 사명당이 서산대사를 처음 만난 곳도 금강암이었다. 지금도 이곳에는 두 사람의 제주 겨루기에 관한 일화가 전해 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산에 오르느냐를 두고 결혼시합에서 서산대사가 이겼다고 한다. 한편 전국의 명산을 오르던 서산대사는 여러 편의 시를 읊었는데 그 중에서도 금강산에 머물 때 지은 삼봉사와 향로봉에 올라 지은 시가 유명하다. 주인은 손에게 꿈을 제기하고 손은 주인에게 꿈을 말하네. 지금 꿈을 제기하는 두 사람, 그 모두 꿈속 사람일세. 이렇게 삼봉사를 읊조린 서산대사는 향로봉으로 올라가 세상의 허망함을 절감하며 시 한 수를 지었다. 만국의 도성들은 개미집이요 천하의 호걸들도 하루살이 같네. 맑고 그윽한 달빛 벽고 누우니 끝없는 솔바람은 한가롭구나. 69세인 1589년 정열입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영모에 가담한 자들 중에는 승려 출신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업이라는 중이 향로봉 시를 들어 서산대사도 영모에 가담했다고 거짓으로 고변하고 그 제자인 사명당까지 연루된 것처럼 진술했다. 이내 서산대사와 사명당은 산사에서 각각 부자표와 옥에 갇히고 말았다. 하지만 서산의 시를 직접 살핀 선조는 뛰어난 시제와 충정에 감탄, 대사의 억울함을 간파하고 즉시 그를 석방한 뒤 송수 그린 묵죽 한 폭에 시 한 수를 지어 하사하였고 서산대사도 임금의 특별한 배려에 감사하는 뜻에서 시 한 수를 지어 올리고 다시 묘양산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계기로 서산대사와 선조 사이에는 두터운 신망이 생겼다. 72세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로 피난오자 휴정은 임금을 찾아 아련하였다. 휴정이 승정을 일으켜 구국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하자
선조는 휴정에게 팔도 도총섭의 직을 임명하였다. 휴정은 즉각 전국의 승려들에게 전문을 띄워 총궐기할 것을 호소하며 늙고 병든 자는 저를 지켜 기도드리되 건강한 자는 모두 나와 함께 나가자고 했다. 이때 제자 사명대사가 7배 여승을 거느리고 관동에서 외적을 막았고 처형은 호남 지역에서 천여성의 군사를 일으켜 권율 장군을 도와 행조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서산대사도 제자들과 지원병을 합쳐 약 1500명을 이끌고 평안도 순안 법흥사에 모여 승병단을 조직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군이 5000여 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명나라 군대와 함께 평양성 탈환하는 데 큰 전공을 세웠으며 각처에서 관군을 돕고 명나라 군사들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통신, 운반, 탐정, 경비에 힘을 보탰다. 이후 한양이 수복된 뒤 휴정은 정예 100여 명을 이끌고 종로에서 환도하는 선조의 의가를 영접하였다. 임진왜란 때의 공로로 정이품 당상관에 올랐으나 왕이 한도한 후에는 늙었다는 이유로 제자 유정과 처형에게 총섭의 일을 부탁하고 묘양산으로 돌아갔다. 묘양산으로 돌아온 그는 투도자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삼선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는 한편 교리에 대한 연구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서산대사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며 선을 위주로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꾀하였다. 1604년 1월 23일 아끼는 제자 유정과 처형에게 각각 편지를 써서 붙인 후 조용히 가부좌하고 열반에 들었다. 이때 휴정의 나이가 84세였다. 기이한 향내가 방 안에 가득하여 사라지지 않더니 3-7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그쳤다고 한다. 다비한 사리는 묘양산 보현사, 안심사와 해남 대흥사에 나누어 각각 부도를 세웠다. 대사가 세상을 떠나고 27년 뒤인 1630년 금강산에 서산대사의 비를 세웠고 이로부터 16년 후에는 장류가 찬한 비가 전남 해남 두륜산에 세워졌다. 뿐만 아니라 대사가 일반한 후 무려 180여 년이 지난 후인 1888년에 해남 두륜산 대흥사에 표충사가 세워졌다. 현재 이곳에는 서산대사의 유언에 의해 유물 50여 점이 옮겨와 보관되어 있다. 해남 대흥사에는 서산대사의 사리를 봉헌한 탑인 서산대사탑이 있다. 경상남도 양산시 통도사에는 휴정의 영정인 청어당 진영이 있고 경상남도의 유형문화재 제450-1호로 지정되어 있다. 서산대사는 조선불교를 주흥시킨 부동의 인물로 그를 찬양하는 비문을 보더라도 제자가 무려 1000여 명에 이른다. 그 중에 대사의 뒤를 이어 조선 불교 사상을 발전시킨 인물만 해도 70여 명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유정, 응기, 태능, 일선 네 사람이 유명하며 서산 문화의 4대파라 일컫는다. 저서로 청어담집, 신법요초, 성가기감 등이 있다. 그가 남긴 저서들은 오늘날까지도 스님들의 필독서로 쓰일 만큼 이론과 실천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서산대사 휴정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